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면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고려말 그리고 조선 초에 설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셨고 홀 어머니만 남게 되었습니다. 설순은 홀로 남아있는 어머니를 위하여 극진히 봉양하였죠. 그런데 어머니가 병들게 되었습니다. 설순은 어머니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피를 마시게 했죠. 설순의 피를 마신 이후에 어머님의 그 병이 차도가 많이 좋아지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조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설순에게 벼슬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조선 후기에 또한 효녀가 있어요. 조선 후기의 효녀는 바로 지은이라는 여성입니다. 이 지은이라는 여성은 집안이 아주 가난하였어요. 그리고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추운 겨울에 엄동설 안에 아버지가 잉어가 먹고 싶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딸 지은이는 병든 아버지를 위해서 물가로 갔어요. 겨울이다 보니까 물가에 얼음이 다 얼려져 있었죠. 이 딸은 그 힘들게 얼음을 다 깨고 그 차가운 물속으로 들어가 아버지를 위하여 잉어를 잡기를 노력했어요. 결국 아버지를 위한 그 잉어를 잡아서 아버지를 위한 맛있는 요리를 해드렸다라고 합니다. 설순과 지은, 고려말과 조선 초와 조선 후기에 효자, 효녀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들은 그것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추운 그 얼음을 깨고 그 물에 들어가 잉어를 잡을 수 있었고 어머님의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잘라 피를 마시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요, 부모님이 낳아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부모님이 길러주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부모님을 위한 헌신의 꽃을 피워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헌신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6일 동안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창조의 완성은 일곱째 날에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창조를 완성시켰어요.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을 하나님은 복된 날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날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7일 날을 안식하시고
그 일곱째 날을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1일부터 6일까지는 복된 날이 아닌가? 1일부터 6일까지는 거룩한 날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안식일 날, 이 주일날 하루만 거룩하게 구별하고 나머지 1일부터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삶을 살아가도 되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답은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1일부터 6일 동안 창조했지만 동떨어지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 안식일과 연상선에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일곱째 날 안식일, 그리고 이 시대는 주일날이라 하죠. 이 안식일과 주일날에는 하나님의 복된 날이고 그리고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특별한 날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1일부터 6일 동안도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거룩하신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1일부터 6일까지도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1일부터 6일 동안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인생의 삶을 구별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헌신의 꽃을 피워서 매일 그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 앞에 헌신의 꽃을 피워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주일은 뭐냐? 안식일은 뭐냐? 6일 동안의 주님을 위하여 구별된 삶을 살다가 주를 위하여 헌신된 목적은 그 꽃을 피운 그 6개의 헌신의 꽃을 바로 이 주일날 들고 와서 주여 내가 6일 동안 이와 같은 삶을 살았으니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6일 동안의 나의 헌신의 꽃을 오늘 거룩한 주일날에 바칩니다. 여러분 6일 동안의 헌신의 꽃을 들고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형 가인은 6일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농산물을 바쳐서 예배를 드렸어요. 형 가인의 동생은 아벨은 6일 동안 열심히 가축을 키워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제사로 예배로 바쳤죠. 여러분 형 가인도 그리고 그의 동생 아벨도 열심히 일을 해서 농산물을 바치고 그리고 가축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거죠. 그렇다면 둘 다 피땀을 흘려서 하나님께 바쳤다면 똑같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둘 다의 예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형 가인의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라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인간은 두 가지의 제약의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유혹이 뭐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죄의 유혹을 받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죄의 욕망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의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외부로부터 오는 정말로 죄악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외부로부터 또 들어오지 않는데 나의 내면 속에서 아주 깊은 간사한 마음들, 죄의 욕망들이 나의 마음속에서 계속 끌어올라오고 있죠. 가인은 바로 6일 동안 열심히 농사를 했어요. 농사를 지었죠. 피땀을 흘려 잡초를 뽑고 거름을 주고 정말 열심히 농사의 일을 가인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열심히 농사의 일을 하였지만 그의 부족함은 뭐냐면은 그가 매일매일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피땀을 흘리면서 농사의 일을 지었지만은 외부로부터 오는 죄의 유혹을 따라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죄의 욕망이 있는데 그 죄의 욕망대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그의 인생의 삶을 자기를 위하여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일주일 동안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고 헌신된 꽃을 피워서 그 날에 예배드리는 날에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농산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가인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아벨과 같은 1일부터 6일 동안에 구별하고 또 구별하여 그 헌신의 꽃을 피운 사람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이 하기오스란 거룩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하다, 그 말은 뭐냐면 성도는 거룩한 성도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인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봉헌된 인물로 온 우리가 이 주일날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헌금하고 찬송을 올려드린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 바쳐진 상태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효도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부모님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명히 성도들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분별하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듣는 것이, 우리의 보는 것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일과 우리가 말하고 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봉헌된 상태,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히브리어로 성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성도라는 것은 카도시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자르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에서 싹둑 잘라 따로 떼어놓은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떠한 존재와 우상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위하여 세상에서 싹둑 잘라 떼어놓은 사람이 성도란 겁니다. 여러분, 따로 떼어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굉장히 소중하다, 귀하다, 그러한 것을 뜻한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성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연모하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그는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취했을까요? 시편 27편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7편 4절을 통해서 다윗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로부터 지금 왕의 자리를 빼앗기는 가운데 있어요. 아들부터 도망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도망자의 신세로서 우리의 사람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일까요? 그래, 두고 보자. 나의 아들과 합세해서 나를 배신한 대신들이 있지. 내가 이를 갈고 이를 가고 이를 갈고 이를 가서 다시 내가 왕의 자리에 복귀할 거다. 내가 왕의 자리에 복귀한다라면 내가 대신들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다시 그 왕의 자리에 오른다면 내가 저 사람 대신 신하를 내가 완전히 처단해 버릴 거야. 복수심을 가르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도망가는 신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군사들과 대신들에게 배신당하는 가운데 속에 다윗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데 속에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소원이 뭐냐? 하나님 나의 원수들을 물려쳐 주십시오 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한 가지의 소원은 뭐냐? 하나님,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내가 일이 있습니다. 다시금 여호와의 평생의 집에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살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찬송 부리며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것을 사모합니다. 도망가는 가운데에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 헌신의 꽃을 피워 주님께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레오나드 그리피스, 이것이 삶이다 라는 책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 늘 언제나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무지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치스코는 그리스도와 같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주님께 기도했대요. 이타적인 사람이 뭐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것이에요. 수도원 부엌에서 가장 허드렛 일을 많이 한 로렌스 형제는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대요. 주여, 내가 부엌 일에 주님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세숫대하에 물을 받아 주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주님, 내가 수도원에서 설거지하는 이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여, 가장 겸손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녀 카타리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순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은 그리스도와 같이 모범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썩어져 없어질 것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어린 소녀가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갔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색 유리창에 그려진 인물을 보게 되죠. 소녀는 유리에 그려진 인물이 누구냐고 어머니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어머니는 그 소녀에게
성인들이라 라고 말을 하죠. 그 이후에 어머니는 소녀에게 너는 성인을 만난 것이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소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소녀가 이렇게 대답하죠. 성인은 빛이 자기를 통과시켜 그 빛을 비치게 하는 사람이죠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과시킴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나는 빛과 소금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헌신된 꽃을 피워 주님께 바칠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유괴 부모님들도 보았을 때에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